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델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온전케 알고 그 뜻을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일들 속에서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아마 실패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또 그 뜻대로 나아갈 때마다 다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또 성공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도 노력하고 또 수고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게 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면으로 말이죠. 긍정적인 면으로서 이렇게 발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 외모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그 꼴에 맞는 생각이나 사고나 행동이나 그런 반경들이 계속해서 넓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의 그 모습과 그대로의 행동보다도 더 발전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잘 보게 되고 그 발전되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나 경험들이 확장되어졌고 확대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람들마다 이런 말들을 하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한다. 그리고 사람도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 또 어릴 적에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어릴 적에 늘 초심을 잃지 말아라. 성공을 하더라도 뭔가를 이루더라도 늘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라 라고 하는 등 이런 교훈들이나 이런 권면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좋은데 그 마음에 있는 초심, 무엇을 위하여 달려갈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노력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초심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교훈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교육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어떤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을 했든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그래서 출발되어졌던 그 마음을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이걸 통해서 그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원래 가졌던 생각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을 이루더라도 자기 목적을 다 이루더라도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초심을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이라고 하는 시간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처음 시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과 그 감격과 그리고 그 결단들은 분명히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보면은 그때 우리 초심을 가졌던 그 마음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예수님을 인하여서 주신 그 은혜의 그 누림의 기쁨과 또 예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각오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생각이나 밑바닥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문제지요. 여러분,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바로 이런 초심들을 많이 해석되어 있고 아마 변질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자기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여기지만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적응하면서 그렇게 변하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초심까지도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는 다시 원래의 모습을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게 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교회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 라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참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 외에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당시 문화의 중심이기도 했지만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험난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전들이 많이 지어져 있으며, 특별히 황제, 우상, 황제, 숭배 이런 사상들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산다라는 것이 어쩌면 영적인 도전들이 언제나 날마다 주어지고 있다는 환경입니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죠.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반 내지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었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사도행전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하며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년간의 그런 사역을 끝내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부탁하면서 남기는 말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전념하고 변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며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바로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며 처음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7 교회에게 공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자들,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귀는 듣는 역할이죠. 그냥 사람의 귀를 지칭하는 것일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누가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각자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는 말을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사람의 귀로 듣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귀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은 각자 심령 속에 교회 중심 속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 심령 속에 있죠.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면 이 심령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 살리신 영, 바로 그 영으로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분명하게 이기는 그에게라는 제한적인 의미를 두었습니다.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오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며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이긴다라는 것은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 이것.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가 지금 책망받고 있는 것은 바로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라, 이기라는 것은 바로 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한 자만, 또 그 사랑을 지키는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에게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 그리고 온갖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질까?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그래서 황금을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던 기록이 창세기에 있지 않습니까? 즉 생명나무는 그것을 먹고 영원토록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이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만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는 말씀이고, 또 말씀의 뜻이라면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시작해서 다음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사대. 여기는 분명히 1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7 금촛대, 즉 금촛대는 7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자를 붙들고 계시고 금촛대인 교회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그리고 그 사이를 운행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자나,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또 지역 교회들, 모든 교회들 사이에 지금 예수님께서 왕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뭐라고 계신다고요?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주관할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주인 되시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2절, 3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에 거짓된 것도, 또 악한 자들도, 그리고 또 그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을 밝히 내어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그래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칭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이겨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이단 사상이나 악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오염되고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분별하면서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당시에 우상 숭배,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험악한 일들이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숨을 앗아가고 잘못하면 목숨까지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시대에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너무도 쉽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너무도 쉽게 무너져버린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팬데믹 기간 중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당연하고, 팬데믹 기간 중에 교회 공동체가 모이지 않아도 당연하다는 것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래서 영적 갈등을 느끼고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이죠. 그 유혹들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분명하게 고수해야 되겠다라는,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앙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가 그런 일들조차도, 그런 일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하면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이 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들어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와 그리고 또 말씀 전하는 들 사이에서 운행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운행하시면서 다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들을 예수님이 지금 다 아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고 거짓을 전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거짓이 거짓됨을 밝혀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교회가 지금 이 일을 했다는 것만 해도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 일을 했다고 해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직하게 몸부림치며 살았던가.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부지런했다라는 거예요. 모이게 열심을 다하고 또 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뎠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조금만 내 마음의 자존심만 상해도 분이 올라오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 신앙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해버리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을 다 참고 예수의 이름으로 견뎠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했다라는 것이죠.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하는 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면서 거짓과 참을 분별하며
가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럼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큰 신앙이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천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른 건 다 지켰는데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데 칭찬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여러분, 이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지켜서도 이것 하나, 이걸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것들이 다 헛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사랑이에요? 너의 처음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은 영적인 용어로는요, 이혼했다라는 말이에요. 법적인 용어로는요, 이혼했다라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로는 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혼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버렸나요? 아니죠. 교회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사랑, 이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으로, 종교의식으로도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성경, 내가 가진 신앙의 경험들, 간증을 통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무엇이 없다고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의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교회는 지금 말씀하는 것은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주님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또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새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이 된 교회 사이에는 뭐가 성립이 됩니까? 만약에 머리가 떨어져 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머리가 떨어져 버리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에 관한 거예요.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머리고,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것이에요. 죽고 사느냐는 문제예요. 즉 교회가 예수께서 머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는 뭐예요? 완전하게 생명을 가진 교회가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 사람.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에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우리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었다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인격, 육체의 인격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머리로 둔 몸된 교회의 생명을 가진 교회는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여전히 세상 속의 삶을 살지만은 교회가 예수의 인격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이 드러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그 인격이 이제는 예수의 인격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를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신부라고 불렀습니다. 신부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신랑이십니다. 그럼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부와 신랑 사이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부와 신랑에는, 신랑과 신부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이 사랑을 던져버렸다, 즉 법정용어로 이혼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악한 자들을 구분했고 거짓된 자들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싸웠습니다. 근데 정작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다른 것을 다 했구나, 그래 좋았다, 잘했다, 칭찬한다. 그런데 정작 뭐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두드림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인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속에서는 내가 주인입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되었지? 언제부터 잘못되었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랬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네요. 라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결단했던 그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넘치라고 있음을 알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바로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와의 관계 속에서 신부가 가장 즐거운 때가 됩니까? 신부가 가장 즐거운 때는 신랑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근데 신랑이 없다면 그 신부는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것이죠. 처음 행위라는 것은 신랑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 관계가 완전하게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버린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신부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오늘 즐겁습니까? 교회가 예수로 인하여서 즐겁습니까? 교회가 예수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우리 두드림교회를 향한 말씀이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진 줄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었지라고 생각만 갖고 있어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향한 나의 사랑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향한 나의 사랑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감격과 그때 그 결단들을 잃어버리지 말라, 다시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찾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다시 찾게 됨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처음 행위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자로서 처음 마음들, 가졌던 결단들을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행한다 할지라도 실패자로서 이렇게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 당의 그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7 집사를 세워요. 그 중에 마지막 이름이 니골라인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편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다시 편입한 사람입니다. 열심과 열정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서 집사로서 직분을 받고 안수를 받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그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변질됐냐면 영은 너무도 고귀한 존재예요. 근데 육은 너무도 죄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으로는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필요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은 단 하나도 기억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육적인 생활, 육은 죄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마음껏 살아도 마음껏 내버려둬도 그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니골라 당의 생각이에요. 도덕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나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 없어도 돼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거나 전적으로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신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 던져버리고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돼. 왜? 마땅히 육체는 그런 죄로 살다가 멸망될 존재이기 때문에 라는 사고를 가진다라면 이거 어찌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귀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속에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듣는 수단은 우리의 영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귀로 들린다는 것은 성령이 외부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어찌 우리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우리 영적인 귀, 즉 그리스도의 영, 우리에게 살리신 새 사람, 새 영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으며 영으로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영으로 듣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무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그들은 먹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이것 다시 회복이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자는 매일같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그리스도와 함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 믿음의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이고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육체로서 그 험난한 여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맞으신 그 40대 매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맞았던 40대 한 대 감하는 매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이것 때문에 죽음의 길에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결단은, 인간의 의지는 종교적인 습성이나 종교관으로서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매일같이 먹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먹는 자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매일같이 받는 자만 그 험난한 여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을 통하여서 너무도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도 이 무너짐의 죄책감은커녕 어떠한 하나님 앞에 회개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무도 정당하게 다가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심령속에 오늘도 예배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각자 신앙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인간 아담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온전하게 몸이 됨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에덴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의 첫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정복하시고 난 뒤에 이제 교회에 진정으로 머리로 오셨습니다. 이제 머리 둘 곳이 생겼는데 그 생긴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로 되셨다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게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룰 때 이 몸은 아담이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지신 완전한 구원이며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의미를 교회가 바로 알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한 사도 요한의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교회가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산다라면 우리는 다 잃어버려요. 우리는 첫사람 천행위를 잃어버린 자와 같이 되어서 그 촛대를 옮기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이 촛대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역할 아닙니까? 7개의 등불이 밝히는 역할에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밝은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다. 즉 예수께서 주인 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촛대가 옮긴 교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촛대가 옮겼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종교는 살아있고 무한명예도 살아있고 건물도 살아있고 사람이 많이 살아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개치 못하고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갖지 못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종교 집단의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는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촛대로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찾아야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믿었던 그 마음의 고백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결단했던 그 마음과 다짐했던 그 마음과 그리고 구원받은 그 기쁨의 그 감격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 우리 두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바로 그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드림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달려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 딱 그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십자가를 증언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과 여기 사용되어지는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